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베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마지막 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로 나아가면서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설교를 같이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원고에 있는 겁니다. 네, 서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세 사람씩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기쁨 됩니다. 네, 꼭 인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꼭 인사를 오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집어 넣었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은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믿음은 언제나 이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2016년도에 개봉했던 이 곡성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가 유행어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대사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좀 그 전라도에서 동쪽에서는요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서쪽에서는요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좀 어려운 성경이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잘 읽지 않아서 그렇게 잘 모르는 그런 성경 중에 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되게 신학적으로 들리니까 잘 읽지를 않으니까 마지막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6장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면 로마서가 쉽게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어떻게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되게 호의적으로 그리고 애정이 담긴 그런 어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마치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제가 일본에서 몇 번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영화가 끝나도 일본 사람들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보통 영화가 끝나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르르 이렇게 다 일어서는데 그리고 불이 딱 켜지는데 영화가 끝났는데 불이 아직 안 켜지는 겁니다. 불이 들어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영화의 그 여운을 끝까지 즐기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영화가 끝나면 이 자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부르죠. 엔딩 크레딧에 보면 먼저 주연부터 시작해서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들의 그 이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일본 영화를 이렇게 만화 영화를 아이들하고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이 영화에 참여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제작이나 기획, 감독, 각본은 물론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그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영화를 만드는 그 잡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편집, 녹음, 음악, 의상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이런 잡들도 있더라고요.
촬영팀, 제2 촬영팀, 촬영 그립팀, 스테디캠, 레카, 촬영 장비, 필름, 조명팀, 제2 조명팀, 조명 탑차, 발전차, 비발전차, 조명 크레인,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영화를 만들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이 존중의 의미로, 그리고 또 격려의 의미로, 응원의 의미로 이 엔딩 크레딧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끝까지 함께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 같은 그런 위인 같은 사람들의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이라는 그런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외치는 그 개그맨의 외침이 좀 씁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고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나 그런 아시안 게임 같은 이런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요, 서양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따거나 한결같이 기뻐하고 축제인 분위기인데, 한국 선수들은요,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면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네. 이것을 서양 기자들이 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몇십억 인구 중에서 2등을 한 거잖아요. 몇십억 인구 중에서 3등을 한 거잖아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것인데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하면 뭐 대역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세상에서는요,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기억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겼던 바울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름들이 나열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연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함께 애쓴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변증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믿음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 앞에 있는 차 그 뒷유리에 이런 거 이렇게 써놓은 분들 계시죠.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는 그런 차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차 운전자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운전해 주십시오. 빵빵거리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어떤 그 여성 운전자가 이렇게 뒷 유리창에 써붙여 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써 놓았냐면요. "저녁 식사거리 장 보러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써 붙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매분들 운전 좀 서툴지 않습니까? 정말 잘하는 그런 자매님들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운전이 서툴기 때문에 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천천히 가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역시나 이렇게 지나쳐가면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이렇게 차 몰고 이렇게 나왔다고 길도 막히는데 이런 그 투덜거리는 말들을 하는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저녁 식사거리 장 보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라서 운전이 좀 서투니까 너그럽게 좀 봐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진짜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외받고 무시받는 사람이 결코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길고 어떤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외받는 영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 있던 이 로마 교회에는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섞여 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어린 아이까지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죠. 노예들도 있었고 자유인들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차별과 배제라는 이런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가지 말아라. 우리처럼 그렇게 편하게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성경의 도전과 부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만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의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사람으로 형제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매를 보내게 됩니다. 베베 자매라는 자매인데 베베 자매는요 겐그레아 교회의 사역자 아니면 집사님이었다라는 것에 모든 성경 신학자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것에 이견이 없겠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들은 단순히 형제들의 소유물에 불과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자매들은 잠자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자매들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어쩌면 이 베베 자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 편지가 지금의 로마서 말씀인데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 때 시선들이 곱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무슨 자매가 말씀을 들고 여기까지 먼 길을 왔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세상의 풍토에 전면으로 맞서 싸우면서요. 자매들이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차별과 편견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세웠던 그런 편견이나 그런 차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편견의 벽을요 스스로 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향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 집사님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3시간 반이나 이렇게 형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통 사귀는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3시간 반이나 같이 함께 형제들 둘이 모여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엄청난 그런 시간을 보내서 그 가게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을 제가 딱 배웠는데 첫눈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수염이 잘 어울리는지 이전에는 제가 몰랐거든요. 교회에서 뵐 때는 항상 면도하고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저도 문득 드린 겁니다. 집사님 수염이 정말 멋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수염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면도해야 되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멋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게 저의 내러티브를 그렇게 받아들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절대 집사님 면도하지 마시고 주일에도 그렇게 수염 기른 채로 뵈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지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야기 중에 계속해서 집사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집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진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남에게도 그렇고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 편견과 차별의 벽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때 임하게 되는 것이냐면요. 이런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힘들 때 우정으로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마디로 돌아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였고 또 친구들이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한 후에 함께 동역하다가 함께 또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또 회개시키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주님의 일꾼으로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바울에게 죽을 일이 쌓이게 되었을 때
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고 또 구해내고 지지해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실한 우정에 기반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 사랑방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 그런 자매들,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내 알바 네가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정이 다른 게 아니라 크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조직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사교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감탄고토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고 내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내 비위에 맞으면 삼키고 내 비위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밀쳐내는 거, 그거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그렇게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우정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애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의 모두의 유익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무난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 무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부를 묻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안부를 물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난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엄청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18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한 번, 5절에서 두 번, 6, 7절, 8절, 9절에서 한 번씩, 10절, 11절, 12절에서 두 번씩, 13절, 14절, 15절에서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서 두 번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무난해라, 무난해라, 무난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난하는 건 서로 인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 인사시키더라도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주님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런 인사는요, 단순히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네, 충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네, 나 부끄럽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뻘쭘한 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최고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인사하는 말들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회 때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상처를 엄청 크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갔거든요. 근데 한 순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군대 가냐? 이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밤톨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상처 이빠이 받았었어요, 여러분. 예. 지금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예, 서로 세워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제가 최근에 TV를 통해서 잠깐 접하게 되었는데 엄청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CCTV 집에 붙여놓은 CCTV에서 이렇게 찍힌 영상이었는데 한 젊은 엄마가요 1살도 안 된 그 아기를 그 아기가 칭얼댄다고 귀찮게 하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냅다 들어서 침대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스마트폰을 SNS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울든 말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 요즘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거, 내 감정만 소중히 여기는 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병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행동 양식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동 양식은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동 양식은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마커스 찬양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청년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집회였는데 뜨겁게 모여서 자유롭고 뜨겁게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갔던 우리 한 형제가 은혜를 이빠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기 시작했냐면 하면서 그 손을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그 바람 넣어서 이렇게 그 가게 앞에 세워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가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휘젓는 그런 그 자유로운 손짓에 제가 맞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큰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 그 마커스 집회 스텝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그 아바레로 하고 있는 그 형제의 팔을 살며시 이렇게 지그시 누르더니 그 형제한테 형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제하세요. 한마디 하고 딱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엄청 온순해졌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바로 그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라고 해서 나만 좋으면 그게 예배가 다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는 함께 좋아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구나 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혼자 했다고 우쭐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혼자만이라고 낙심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나의 믿음의 시선을 돌려서 서로를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균형감을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한 주도 맡겨진 삶 속에서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멋쩍지만 좀 손도 펴시고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도 펴시고 표정도 펴시고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있는 자매들 바라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또 소외받은 영혼들 함께 세워가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회복과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함께 돌아보고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우정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유아독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축복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형제자매들 서로 함께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 서로 함께 격려하며 응원하며 세워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소외받은 영혼들 형제자매들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끝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사랑하기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세울 수 있는 마음들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